설교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벌써 6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성경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두 교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교회고요. 또 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하면 정말 대단하고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서머나 교회도요, 칭찬만 들은 건 아니고 생방틀을 해도 함께 있었는데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들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흐뭇하셨는지 오늘 들어가는 이 서신의 첫머리에서부터 그를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7절 후반절하고 8절 초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이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건 보통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오랫동안 닫혀 있었어도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었어도 주님은 능히 문을 활짝 열어 제치시고 우리를 들여보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주님께서 닫은 문은 누구도 열 수 없고 주님께서 연 문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님께서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네 앞에 서서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속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문, 하지만 도저히 은혜가 아니면 열 수 없던 그런 문들을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열어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이루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랐던 그 핵심적인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된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8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에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이 구절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시에 여러 면에서 다른 여느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하고 크고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려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것이 칭찬을 그렇게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아 누렸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고 작은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성취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도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칭찬 들을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구원받은 숫자를 더하게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대단하고 큰 사역들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들도 사람이 칭찬 들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뿐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칭찬 들을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일이 우리 편에서 하나 있다면 우리 편에서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반응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하는 그 삶의 태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반응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비록 작았지만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주님께서 칭찬에 칭찬을 그리고 복에 복을 또 은혜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은요 오직 우리의 결단과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수준을 보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더 능력을 주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더 많은 여유와 혹은 조건들, 삶의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을 붙들고 따라 사는 것은요 그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붙잡고 사는 그 순종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또한 보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셨던 그 김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책을 한 권 선물로 주고 가셨는데 참 좋은 내 인생이라는 새로 나온 책인데 그 삶의 간증집을 저에게 주시고 가셨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김길 목사님께서 한국에는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계속 사역하시면서 20년간을 특별한 어떤 페이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일하셨던 부분을 나누셨어요. 후원을 받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면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을 통해 20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솔직한 심정은 참 이 재정이라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다. 이 재정이 없을 때 여유가 없을 때 물질적으로 힘들 때 얼마나 삶이 휘청거리고 안정감을 잃어버리는지 그것에 관한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간 그 자비력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재정은 항상 내 마음의 안정감을 무너뜨리지만 그동안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경험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 할 것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어렵고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first response는 우리가 모두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는 것이거나 혹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빼내달라는 구원에 향한 기도에 쉽게 빠지기 쉬워요. 물론 중요하고 그래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그 상황에 우리를 그냥 두시기도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충분한 능력도 주시지 않고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마치 무관심하게 방치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 어려운 상황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제가 전번에 기도한 거 잊으셨나요?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제 것 처리하는 게 자꾸 뒤로 밀리나요? 우리의 조급한 마음들은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 없고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셨을 리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믿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그 후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상황이 안 좋고 적은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순종을 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감당할 만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은 어떤 조그마한 능력, 재정적 능력, 상황적 능력, 관계적 능력,
그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내 삶을 요리해가면서 조절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주님 손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이끌려 살리는 참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능력을 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요, 나 없이 스스로 잘 살아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해서 표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사냐면, 이제 다 컸으니까 저 독립할게요. 너 주님 앞에서 독립은 없어요. 우리가 부르기 좋은 그 독립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하면요,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상황과 형편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휘청거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평안과 안정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서 모든 능력을 다 제거하셨어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먹을 것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서 물을 찾아올 수도 없고요, 내 힘으로 가서 무슨 사냥해서 무엇을 가져올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사방을 둘러봐도 내 손에 쥐어진 어떤 능력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내일 아침에는 내가 분명히 약속대로 아침에 만나를 내려줄 거야 했던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법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그 백성들 중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먹여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쥐어진 능력이나 재물 혹은 안전한 보장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면서 언제쯤 우리로 하여금 독립하게 될 거냐고, 언제쯤 우리에게 마음 좀 놓고 내일 걱정 안 하고 먹을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게 줄 겁니까? 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40년간이나 살았던 중에는 한 번도 주님께서 밥을 굶게 하신 적이 없어요. 밤에 추위에 얼어 죽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낮에 뜨거움에 타죽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평생 우리로 하여금 나는 계속 부족하다고, 나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나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주님 앞에서 내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내일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외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오늘도 기쁨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원하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법을 가르치기 원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뭘로 상징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비옥한 토지, 그들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해먹을 수 있는, 열매를 따먹든 농사를 짓든 혹은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도움을 구하든 간에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언제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능력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의 훈련은 필요 없어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빨리 농사 짓고 빨리 터를 잡고 집도 짓고 셀다운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최대한 서포트 해주시는 게 주님의 복이어야죠.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아직 이곳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 왜요? 내 말을 붙들고 지키고 사는 법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떠나 사는 줄 알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너희 삶이 파멸이 시작되고 너희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기반 자체를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장애물과 큰 문제들과 중압감을 느낄 만한 엄청난 무게의 짐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구하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그것을 그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머물도록 인도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이때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붙들고 사는 것을 훈련할 때 하고 주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자 우리만의 인생의 방향에서 훈련 중이에요. 감당하기 버거운 환경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얻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능력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킬 때 제대로 살게 되는 것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황량한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는 그때도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고요. 반대로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난한 것 같은 환경에 처하게 돼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의 태도고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메시지 버전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붙드는 일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그 인내가 곧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또 그 인내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부모가 되고 보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무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동시에 저절로 알게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좋은 것만 주면 얘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얘가 말할 때마다 예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마음에. 그런데 한편 마음에는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야, 얘가 말하는 것마다 예스만 하게 되면 얘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또 하나 알게 돼요. 아이들이 고통의 때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인내의 때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고 가능하면 덜 힘들게, 가능하면 그것을 가장 많이 이해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성숙하게 되고 철이 들게 되고 주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인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성숙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죠?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주님의 포인트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는 게 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며 견디는 인내를 가르치기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의 포인트는 이 고통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정말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감당하겠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반응하기 쉽죠. 여러분,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2014년 한 해 동안의 분들 말씀 액자를 이곳에 비치해놓고 한 가정씩 나와서 기도를 받고 차례대로 그 말씀 액자를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세요? 올해 오신 분들은 받으셨겠네요. 올해도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 액자를 함께 나눠드릴 텐데, 작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가정이 받았던 한 해 동안 붙들 그 말씀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작년 10월 1일에 이 교회에 파송되어 보면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관계 회의하고 리더십 팀에서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사역 방향을 정하고 사역 지휘들이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올 2월부터 우리 사역들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게 아닌데 아주 미약했을 때죠. 지금의 비하면 훨씬 더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12월 31일 저녁에 저에게 주셨던 1년 동안 붙들, 우리 가정적으로 붙들, 목회적으로 붙들, 관계적으로 붙들, 그 말씀은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속에 무엇이 플레이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만큼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일에 뭐 그리 강하고 담대할 필요까지 있나? 드라곤 보면서 기다려도 되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기다려도 되고 취미생활 하면서 이리저리 놀면서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내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는 일은요, 주님 안에서 정말 강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제 그 말씀 행자를 갖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년 동안 살면서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기다리기 힘든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저에게 와닿았어요. 1년 동안 여러분 저에게 늘 해피한 일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때로는 한계에 다다라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쌓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부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서 함께 갈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질 때입니까? 많은 생각들이 그 가운데 가정적으로, 목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제 가운데 있었는데 기다리기가 여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심호흡도 해야 되고요. 정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12월 중순이 돼가지고 한 해를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친교 시간 후에 우리 미니스트리 사역 컨퍼런스를 하게 될 텐데 각 사역 팀별로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 기뻐할 일들, 감사할 일들 나눌 텐데 토요일날 우리 사역팀들이 오셔가지고 그 리스트를, 감사 리스트를 만들면서 사진도 붙여가면서 그 내용들을 함께 보는데 와, 왜 이런 일들이 있었네, 이런 필요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채워졌네, 이런 것을 우려했는데 이것을 더 이상 우려할 생각도 없이 뛰어넘어갔네 하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 리스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가끔 때때로 이 감당하기 힘든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의 액자를 주방 설거지하는 싱크대 앞에다가 올려놨는데 거기 올려놓으니까 하루에 몇 번씩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달만 기다려. 12월 30일 날마다 있지 않았어. 기다리라니까. 12월 31일 날 받았으니까 한 해 동안이니까 이거 몇 달만 기다리자. 그리고 12월 30일이 이제 거의 다 오게 되었어요.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그동안 기도 제목이고 그동안 마음에 큰 짐과 부담으로 있었던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개선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내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참는 것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상황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인내로 그 앞에 머무는 것, 그런 것을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야, 이것이야말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이 인내의 때, 고통의 때를 회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렸다는 거, 돌짝밭에 뿌렸다는 거,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거. 마지막에 보면요,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런 표정을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만 듣는 것으로는 안 되는데요.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지켜내는 일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심하는 일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 착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떨어지는 말씀 혹여 땅에 떨어질까 조심조심하며 다 받아먹으려고 이리저리 모든 예배도 참석하면서 큐티도 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제자훈련도 하면서 열심히야.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것을 들었다면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죠. 지켜내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요, 들은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주신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삶 속에 적용하며 그 원리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으면 정말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이때도 인내의 때가 맞습니까? 라고 퀘스천이 일어날 때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일, 삶에 적용하며 사는 일이, 그 삼천이라는 원리의 실에 꿰져서 우리가 삶이 돌아가는 것이 가능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인내의 때 어느 시점인가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루에 여러 번씩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성경을 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었다면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어떻게 이것을 지켜낼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주님 말씀으로 살기에는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얼마나 제 능력이 적은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지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내는 것,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합니까? 우리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음에도 유명하지 않음에도 주님 앞에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것은 큰 능력이 있어서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도 아세요.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의 적은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던 그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 좋다, 이제 나도 뭔가 익스체인지 할 타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까 우리 10절 말씀에 그래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그러니까 주고받는 일이 지금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게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불쌍함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미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갈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시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뭐래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네가 그 상황에서도, 적은 능력에서도, 적은 형편에서도, 적은 상황에서도 내 말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 그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드려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내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걸 받고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 시련일 때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 전체 사방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맨 처음에 김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난처하고 어려운,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 때문에 걱정, 근심에 빠질 것인가? 언제 이 상황에서 저를 빼내 주실 것입니까? 언제 이 상황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 부어주실 것입니까? 그것보다 어떻게 주님을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준비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는 그 원리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완이가요, 저랑 같이 아씨 브라질 장 보러 갔다가 파킹 가서 들어갔더니 앞에 말씀 동행에도 한번 썼는데 그 부세군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도와주고 빨간 냄비가 있었어요. 시완아, 저기에 돈을 넣으면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빵도 먹을 수 있고 배고픈 사람들이 밥도 먹을 수 있어. 한번 저기다 넣어볼래? 그랬더니 안 된대. 나는 돈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처음 들었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돈은 아빠한테 있어. 내가 돈을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그 냄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손도 아직 이제 접어서 넣을 줄 모르니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접어가지고 알맞은 크기로 접어가지고 탁 납작하게 해가지고 손에 쥐어줄 거라고요. 네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더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만 품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네 손에 다 쥐어줄 거야. 너 마음만 준비하면 돼. 여러분, 여러 상황 가운데 주님, 일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는 총알이 없어요. 주님, 능력이 적어요. 이 상황은 제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요. 주님,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저한테 맞는 상황을 좀 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좀 주세요. 너무 되나마나 손에 잡히는 대로 막 던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그런 실수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형편을 아셔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능력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선한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 유익이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총알 걱정 아니고 돈 없는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 알고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십시다. 신실하신, 실수 없으신 그분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뒤자와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인내로 말씀을 붙듭시다. 인내로 말씀을 붙듭시다. 다시 한번, 당신은 주님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좀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 옥조 있는 기도로 또한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편의 금을 되시는 분, 환난을 면피하시는 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움이 어디서 오냐면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자꾸 어디에 시선이 가냐면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작은 언덕 넘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제 인생 가운데 허락한 주님 피곤해요. 저거 넘어다니기.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십시다.